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열린베델교회 손희선 목사님의 2025년 8월 3일 주일 설교 내 구주 예수님입니다. 아, 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이 중심이었죠. 맞습니다. 이 설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인물, 성인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걸까 하는 거죠. 네. 그 질문이 참 중요하죠. 설교 시작할 때 6.25 전쟁 때 헤어졌던 형제가 68년 만에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저도 들으면서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훨씬 더 크고 어쩌면 충격적일 수 있는 소식을 전하기 위한 어떤 발판,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 맥락이었군요. 연결이 자연스러웠어요. 자, 그럼 이 설교가 왜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신지에 대해 제시하는 핵심 이유들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설교에서 강조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 약속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까지 이어진 그 약속들 말이죠. 맞아요. 그 약속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점을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좀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지키셨다는 거? 아, 그 신실하심. 그렇죠. 심지어 외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셨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끼실 게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시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정점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렇군요. 그럼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네, 설교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주목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대속. 네, 대속이요. 그 구약의 속죄 제사를 보면 흠없는 어린 양이 필요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자격이 있으셨다. 이런 비유를 사용하시죠. 흠없음이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8절 29절을 인용하시면서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조차 예수님에게서 법적으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아, 맞아요. 재판 과정에서도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제사였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우리랑 똑같이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분.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생겨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을 텐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이 질문이요. 아, 그 부분 설교에서는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을 쓰시더라고요. 확증 편향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이 있었다는 거죠. 정치적인 해방자라던가 아니면 부와 권력을 가진 왕 같은. 아, 그런 기대. 근데 예수님은 가난하고 또 고난받는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대랑 안 맞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 같은 건 애써 외면했다는 거죠. 아,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사야 53경의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메시아 이미지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설교에서 그 디즈니 인어공주 실사판 캐스팅 논란을 예로 드셨는데 이게 딱 그런 거죠. 아하, 기존의 고정관념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막는다는.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편집해 놓은 예수님만 믿고 있는 건 아니냐고. 아는 것이 오히려 벽이 될 수 있다는 좀 날카로운 지적이죠.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셨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마치 구약 제사 때 그 제물인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듯이 말이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증거로 설교는 바로 부활을 제시합니다. 부활.
네,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이 부활은 그냥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권세 자체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선언이 거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말씀이고 우리의 진정한 구주라는 가장 강력하고 뭐랄까 반박할 수 없는 증명이라고 그렇게 설교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손희선 목사님의 설교 내 구주 예수님을 쭉 살펴봤는데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구주이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의 성취이시고 네, 약속의 성취. 둘째,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네, 대속의 죽음. 그리고 셋째, 그 모든 것을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서 증명하셨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딱 기둥처럼 서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리고 설교 마지막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네, 바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내 기대나 편견으로 좀 편집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이죠.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의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예수님인지. 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네, 오늘 이 설교에 담긴 깊은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